에레미야 32장까지 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 기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31장의 그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의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 궁중 시위대들에 갇혔던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밭을 사라 이래가지고 에레미야가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그 31장에 이제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잖아요. 새 언약. 언약의 중요성. 율법은 돌판에 기록했지만 이제 돌판에다 그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새겼다. 그래서 이게 이 새 언약이 이제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돌판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눈으로 보여지고 드러나야 죄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품으면 그게 벌써 죄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라는 말은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의 변화는 내가 바꿔야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내가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이나 또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죄는 잘라내고 내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과 악한 영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죽을 몸이 죽지 않게 하고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고 이렇게 죄 아래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인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게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인데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 시대 이 당시에는 이 언약이 확실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밭을 사요. 밭. 그래서 이 밭을 산다는 얘기는 그 삼촌의 밭을 사거든요. 삼촌의 밭. 원래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12지파한테 각 12지파 안에서 또 각 족장들한테 가족들한테 땅을 나눠 주셔요. 땅을 주시고.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사고 팔 수가 없는데 만약에 빚지거나 혹시 사고를 당해서 빚쟁이가 되면은 내가 남의 집에 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몸으로 때우고 시간 봉사한 다음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빚으로 그 땅을 받은 사람은 6년 동안 거기서 소득을 얻은 다음에 그 밭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게 이제 안식법, 희년법, 면제년 또는 희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지금 기업을 부른다는 얘기는 누군가 내가 이 밭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걸 물려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밭을 가지고 있는데 빚을 졌어요. 근데 그걸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가지고 내 밭을 사서 그걸 갚고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걸 기업 물은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룻기에 나오죠. 룻기.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 나오미와 룻의 집안에 있는 그 땅 기업을 사오죠. 물은다, 이렇게 물은다. 이렇게 사오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과 함께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삼촌의 밭을 산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라가 초토화돼서 다 망해서 불타고 포로로 다 끌려가서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 땅을 예레미야가 돈 주고 산다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절에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해가지고 이것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이 증서를 봉인해가고 이거를 누가 증인으로 서냐면 예레미야의 제자인 바룩.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제자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서를 썼어요. 그래서 바룩이 또 바룩서를 썼어요. 바룩서는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천주교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매 증서를 이제 쓰게 되죠. 바룩에게 붙이고 바룩에게 명령하더라. 증서를 가지고 봉인해서 토기에 달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했더라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어서 다시 젖과 꿀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을 이제 언약했다라는 얘기 32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땅으로 41절에 보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 이 땅에 심을 거다. 내가 이 백성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켜서 주실 것이다. 다시 주심. 이게 이제 반드시 이루심,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언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언약. 이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부활주일날. 언약이 진리고요. 진리가 언약이고요. 언약이 믿음이고요. 믿음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아요. 시작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증거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43절 4절에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과 산지 성읍들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 유다,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 이런 말이에요.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뭐하게 해요? 돌아오게 한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증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못 믿으니까, 왜냐하면 늘 속고 살고 속여 먹고 살아서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늘 속고 살고 속여 먹고 살고 우리는 뭐 약속해 놔놓고 잘 지키지도 않고 막 이러고 살잖아요. 고대 시대는 그게 더 심했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아니야, 나는 너희와 달라. 반드시 약속 지킬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33장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두 번째 이제 임했는데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두 번째 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32장 밭을 샀던 얘기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획한 일을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몸소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약속한 것을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곧 뭐냐? 진리이시다. 그분이 곧 믿음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같이 이르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구하고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는가?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 살기 바쁘다가 주일날 되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뭐 이 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모스 8장 말씀대로 아모스 4장과 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의 기갈의 때를 주신다. 말씀의 기갈의 때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결국은 말씀을 만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끊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밟고 딴짓을 하거든요. 사고를 쳐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양떼들한테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양떼들이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목자들은 거짓말하고, 거짓 목자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죠. 부르짖어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 근데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보이는데 그 일이 뭘까? 근데 그 일은요, 대단하게 무슨 은비하게 뭐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막 담을 쌓고 참호를 만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저들과 대항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실 거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려 했으나 내가 나의 노용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일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로 결정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바꾸시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계속 거짓말 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자꾸 엉뚱한 일만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와서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요. 천국은 회개의 천국이에요. 변화의 천국이에요. 계자씨의 천국이죠.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요. 회개하고요, 진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게 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진리를 구하는 진주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썩을 것과 더러워질 것과 쇠할 것, 그것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요. 그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알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 행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이루시는 여호와,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그들을 죽이세요.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워요. 예루살렘에. 이는 그들의 모든 뭐 때문에? 악행 때문에. 그러니까 악행을 뭐 하면은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분노를 쏟기로 했던 것을 안 하겠다, 없는 거로 하겠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이란 말은 무조건 심판하겠다 해서 심판하는 게 언약이 아니라 심판을 왜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까지 가르쳐줬어요. 회개하면 심판 없는 거로 한다.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요즘 하박국서, 스바냐서 이번 주 소요연서 개론 제가 또 올려드렸죠. 거기도 또 다 이 얘기였잖아요. 그죠?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린다. 이성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 신명기 31장에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곁길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린다, 숨는다. 하나님이 숨는다, 등을 돌린다, 안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제사장 축도에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비추잖아요. 얼굴빛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 비추는 게 뭐냐면 이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눈길을 떼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줄까?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까?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평강 줄까? 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길을 딱 띄면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아요. 보호받지 않아요. 복도 안 주세요. 평강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저주의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행 때문에 눈을 돌려서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노염이 쏟아지는 거다. 보라, 내가 이 성읍들을 치료할 거다. 고쳐서 낫게 할 거다. 평안과 진실이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거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는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바냐서의 그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이 정결케 하는 심판이 있고요, 완전히 끝내는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은 이제 인자도 긍휼도 다시 회복도 없는 완전한 심판이고요. 이 경고의 나팔은 뭐냐면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는 정결케 함, 새롭게 함, 회복시킴, 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을 지금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이 심판은 그들을 치료해서 뭐 하기 위해서? 고쳐 낫게 하고 평안을 주기 위한 심판이었어요.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 처음과 같이 세울 거다. 이 처음이 뭐냐면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언약의 땅 여호수아 때 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여리고 성이고 뭐 어디고 막 일사천리로 막 밀고 나가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를 함께하고 떠나지 않을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맹세한 땅을 반드시 차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뭐하고요?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 가든지 뭐 할 거라고요? 형통할 거다. 이게 처음부터 언약이란 말이에요. 모세한테 주셨던 언약, 여호수아한테 주셨던 언약. 이 율법의 책, 이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준 거잖아요. 모세에게 모세가 명령한 율법, 그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뭐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뭐하고 지켜 행하면, 이거 계시록 1장 3절과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길이 뭐 할 거예요? 평탄하고.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분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건 약속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새겨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진리로 살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이거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이거 내가 말한 거라고, 내가 약속한 거라고 이 말이에요. 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내가 함께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과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여호수아 때처럼 모세 때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뭐하게 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요.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그래서 사할 거다. 정결케 하고 씻어서 사해요. 그들이 회개해서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신나게 두드려 맞고 짓밟혀 가지고 만신창이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깨닫게 해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알게 하세요. 근데 그만큼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거죠? 매맞는 거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세요. 이건 하나님 스스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이제 그들은 내가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 거다.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 예루살렘 거리에, 이게 이제 심판당한 얘기잖아요. 이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정결케 해서 어떻게 하냐? 즐거워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크도다 하면서 감사 제사 드리는 소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될 것이다. 양떼들이 눕지할 거다. 그 말은 평안을 회복하고 형통케 하겠다, 이런 말이죠.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 이게 뭐냐면, 산지는 부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세겜, 베델, 이런 데를 산지라 그래요. 그리고 평지는 블레셋 땅 있죠. 블레셋 땅과 이제 지중해 해변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서쪽, 지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그럼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산지예요. 이건 산지. 여기는 평야예요. 그럼 요 산지와 평야, 요 중간 지대를 평지라고 그래요. 거기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라기스라든지 아세가라든지 또는 베세메스 이런 데 있잖아요. 딥나,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동네예요. 기럇 야림, 이런 동네. 그런 동네들과 네겝이 어디냐? 요 밑에 여기 사막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 지역. 베냐민 땅과, 그러니까 요쪽 지역과 요쪽 지역과 요쪽 지역과 이쪽 베냐민 땅, 이 모든 땅,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이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그만큼 풍성하게 하겠다. 다시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 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얘기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 말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포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말 시작할 때나 끝날 때 나 여호와가 말했느냐, 나 여호와, 계속 보면 그 얘기잖아요.
그날에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요즘 수요일 날 공부하는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까지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우상과 달라. 우상은 말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약속도 안 하고 지켜주지도 않고 복도 못 주지만 나는 말하고 이루었느니라. 내가 그래서 장래일을 미리 말하고 지금도 내가 새 일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 외에는 신이 없어. 내가 여호와야. 내가 말했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거라고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얼마나 확실하면 그렇게 애가 타도록 강조하겠어요.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할 것을 31장의 새 언약의 일꾼을 말씀하셨잖아요. 새 언약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 여기 슬쩍 이제 언약의 역사의 키워드는 누구냐면 이 땅에 있는 언약은 아무도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약속 지켰는데 또 약속을 또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또 쑥대밭이 되고 또 고난을 겪고 그러다 로마 제국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누가 와서 그 언약을 성취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슬쩍 그 언약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것을 약속하세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려니 그가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거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 참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상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들이 그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약속을 완성시키신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 위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왕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하고 유다에게서 다말의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람을 낳고 람이 나답을 낳고 나답이 아비나답 나답을 낳고 나답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이 아비암을 낳고 아비암이 아사를 낳고 아사가 여호사밧을 낳고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 얘기가 거기 다윗의 왕이 끊기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 정점이 어디 와서 끝나요? 요셉에게서 예수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누굴 찾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뇨? 라고 찾아왔고 헤롯도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 불러다가 야, 성경에 다윗의 뿌리에서 한 왕이 난다 그랬는데 그 왕이 어디서 나는지 찾아봐.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2살 밑에 다 죽였잖아요. 그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 가르치잖아요. 내 앞에서 번제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만 이 약속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지키니까 이 약속이 예수님의 때에 와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도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가 요때는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거야라고 인치면 이거는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는 안 바뀌어요.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바꿀 사람이 없어요. 신분을. 근데 하나님은 안 바꾸시잖아요. 한 번 언약하면. 근데 문제는 내가 아니라고 등 돌리고 사니까 문제지. 근데 집 나간 자식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시죠. 뺑뺑 돌고 돌아서 세월 다 허비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세상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니? 내일 아침이 와요, 안 와요? 오늘 밤이 와요, 안 와요? 지구가 돌고 돌아서 밤이 만들어지고 낮이 만들어지는 건 아무도 못 바꾸잖아요.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바꿀 수 있니? 그 바꿀 수 있다면 내 언약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걸 바꿀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 언약은 깨뜨릴 수 없는 거야. 만약에 지구가 반대로 돌게 할 수 있다면 내 언약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있니?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있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뭐하게 해요?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어져.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요. 모든 민족, 모든 지구상에 모든 사람 너로 인해서 다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에이, 저한테 무슨 복은요? 그냥 자식도 없는데 무슨 복입니까? 제 몸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 아주 훌륭한 몸종이었어요. 훌륭한 종이었다고요. 자식보다 더 뛰어난 종. 엘리에셀이나 제 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러면서 야 나와봐. 하늘 쳐다봐봐. 하늘 쳐다봤더니 하늘의 별이, 지금은 별 잘 안 보이지만 지금도 광야에 가서 보면 별이 막 쏟아져요. 막. 광야에서 보는 별과 우리 지금 이제 대기 오염이 돼가지고 별이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별이 진짜 총총했잖아요. 막 쏟아질 것 같은 그 총총한 지금 이제 4,000년 전, 지금 이 아브라함 때니까 거의 4,000년 전이잖아요. 별을 다 보면 쏟아질 듯 막 모래알 뿌려놓듯이 많은 별들 보면서 네 후손이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래알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거다 한 그 약속처럼 여기서 이제 바다 모래같이 될 거다 한 그 언약을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는 그게 그 아브라함이 언약한 자손이 누구냐? 그 이삭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약속이 없는 자식이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자유자다.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이 언약 백성이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3장 얘기잖아요. 4장 얘기. 3장 4장 얘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다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언약 백성들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수리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두 가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밤낮을 바꿀 수 있다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바뀔 수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이 얘기를 또 얘기하지 않을 거다. 지금 계속 지금 1000년 넘도록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기까지 치면은 1300년? 1300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은 이룰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34장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성읍을 칠 때에 주변 바벨론이 연합군을 동원해 가지고요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마지막 이제 포로로 이제 1차 포로 끝났고 2차 포로 끝나고 3차 이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킬 때,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아주 처참한 곳으로 만들기 때, 요때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 말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한테 얘기해라. 이게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3차 포로 직전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보라,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다. 이 성을 불살릴 거다. 이렇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참 예레미야도 이게 참 선지자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좋은 소식 전하는 게 아니라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바벨론 왕한테 넘긴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 성 다 불살라지고 없을 겁니다. 아니 그 얘기 듣고 좋아하는 백성이 누가 있을 것이며 그 말 듣고 좋아하는 왕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지금 이 얘기를 몇 년 동안 얘기하는 거냐면 627년부터 지금 이 바벨론 3차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니까, 왜 이게 86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같은 얘기를 40년 동안 외친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40년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왕이시여, 당신은 절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반드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한테 넘긴 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당신이 바벨론 왕을 보게 될 겁니다.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겁니다. 결국은 바벨론 왕 앞에 서서 신문 받고 결국은 끌려가서 죽게 될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칼에는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순종했어야 되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구덩이에 넣어놓고 막 핍박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또 말씀이 뒤에 또 임해요. 두 눈이 뽑히고 네 보는 앞에서 네 두 아들이 죽고 두 눈이 뽑힐 거다 해서 진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경고 줄 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나팔이 몇 나팔 불죠? 7나팔이 불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경고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근데 경고를 한 번 경고할 때 빨리 회개하면 그동안 당한 고난으로 끝, 이렇게 되는데 경고 계속 안 듣고 그러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거다. 심판을 내릴 거다. 근데 안 들으면 7배를 더할 거다. 그런데도 안 들으면 또 7배를 더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불순종하면 매를 버는 거죠.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이 녀석이 매를 벌어요 이러잖아요. 한 대 때릴 거, 2대 맞고, 2대 맞을 거, 3대 맞고 이게 매를 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매를 벌어가지고요, 진짜 자기 보는 앞에서 도망가다가 여리고에서 잡혀가지고 끌려와가지고요, 보는 앞에서 어린 두 자식이 죽는 거 참 못 볼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처참하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편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왜 안 이루어졌냐? 말씀을 듣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들한테 너 큰일 났다. 엄마가 혼낸대. 너 가면은 한 3대 맞을 거야. 근데 그러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이러고 가면은 3대 맞을 거 1대 맞고 말잖아요. 근데 또 사고 치고 그래도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3대 맞을 거 10대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시드기야 왕한테 전했더라.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 듣고요, 시드기야가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야, 그래도 내가 이러다가 혼나겠다 싶어서 언약을 맺었는데, 사람마다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유다 백성들, 종을 삼은 사람들 종의 계약을 다 파기시켜 버렸어요. 원래 종을 삼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율법에. 종을 삼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종을 삼았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놓아주고, 노비를 놓아주고, 자기 백성을 노비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놓아주고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거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 백성들이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순복하고 놓아줬더라. 여기까지 잘한 거죠.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후에 문제는요. 후에 한 단어에 상황이 싹 바뀌는 거예요. 후에 그들의 뜻이 뭐였어요? 변했어요. 자유를 주던 노예를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켰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두렵고 떨어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근데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선조를 애굽 땅에서 종의 집으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7년 되는 해 면제년이라 그러죠. 레위기 25장 신명기 15장 말씀 얘기죠.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치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 내 앞에서 계약을 맺게 했거늘. 근데 그거를 후에 바꿨다 이랬잖아요. 너희가 돌이켜가지고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 듣고 시드기야가 정신 차리고 고관들이 정신 차리고 이 언약을 지키더니 금방 돌아서 가지고 또 그 언약을 더럽혔다.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하게 하는 노비로 삼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각기 형제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대단하게 무슨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상 속에서 작은 거 하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극히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어야 큰 것도 충성할 수 있어요. 작은 것도 지키지 못하는데 큰 걸 어떻게 지키겠니?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앞에 있는 내 새끼도 사랑 못하면서 남의 새끼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척할 뿐이지.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가족을 섬기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도 가르치기를 디모데전서 이제 3장에 사역자들 세울 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사역자들은 자기 가족을 잘 섬겨야 한다. 그런 사람이 사역자가 된다. 자기 가족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식구 다스리겠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멀리 딴 데 가서 섬기려고 하지 말고요. 내 코앞에 있는 내 자식부터, 내 남편부터, 내 이웃부터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웃에게 이거 작은 하나 실천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먹었어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거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한테 자유를 준다는 말은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칠 때까지 사방에 뭘 붙잡죠? 네 바람을 붙잡고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데, 이 바람은 정결케 하기 위한 바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슨 바람이에요? 끝내는 심판의 바람인데 이걸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하나님 붙잡고 계셨는데, 이거 나 안 붙잡고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얘들한테 자유를 줄 거야. 그 말은 너희들이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을 거야,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14장 15장에서 배웠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거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면서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겼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할 때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는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새를 쪼개는 언약을 했잖아요. 그 쪼개는 언약은 뭐냐면요, 언약이 그만큼 중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둘로 쪼개지듯이 이렇게 쪼개진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이 위대한 언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 어긴 그들을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의 모든 백성들을 내가 그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가지고 그들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거다. 또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서 바벨론 왕의 군대에게 넘길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거다. 내가 유다 성읍들을 주민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 때는 심판하게 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바냐서가 예레미야가 같은 때 이제 말씀을 외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토리가 똑같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노의 심판을 쏟는데 그 심판의 목적은 그들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라고 외치는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그랬다니, 잠잠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즐거워하고 기쁨을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여기도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35장에 언약을 하도 어기니까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갑 족속을 택하셨어요. 레갑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성전에 이제 방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성전 방 하나 정해가지고 레갑 족속들 데리고 와라. 그리고 포도주를 대접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바시냐의 손자의 예레미야의 아들인, 여기 예레미야는 여기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야하사냐와 그 형제와 그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 이게 또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었더라. 그래서 이 문지기들이 거하는 성전 안에 있는 방에다가 이 레갑 족속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종지와 술잔을 놓고 성전에서 지도자들이 이들을 초청에다가 술을 대접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귀한 거를.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거의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총리실에 불려가가지고 총리실에 우리를 초청해다가
꼭 아주 귀한 포도주를 탁 해서 아주 귀한 음식을 대접한단 말이죠. 근데 딱 할 때,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포도주 안 마십니다. 이런 거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선조 요나답이 그 후손들한테 명령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뭐하지 말며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에 장막에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사는 땅에서 평생 생명이 길 거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해서 우리와 우리 아내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평생에 그 언약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조상이 말한 것도 지켰어요. 살 집도 짓지 않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았고 장막에 살면서 명령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초청에다가 이제 이 언약의 중요성을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봐봐, 레갑 족속은 조상이 한 말도 지키는데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부지런히 내가 말을 약속을 하고 너희들에게 말했는데도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갈대아의 군대와 수리아의 군대를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피난 와가지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한테 말해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왜 내 말 안 듣니?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지키니? 봐봐라. 레갑 족속 봐봐. 조상들이 한 말 그 한마디를 평생 동안 지켜서 움막에서 살면서 텐트 치고 살지 않냐? 장막에서. 그리고 포도 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씨를 소유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잖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 오늘날까지 지켰거늘 너희는 끊임없이 내가 말했는데도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너희는 내가 너희 선조에게 준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했지만 이 백성은 순종하지 않다. 이 레갑 족속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축복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씀이 끝나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죠.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재앙을 내릴 거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약속한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앙 내리는 것도 약속이에요.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약속이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도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죠. 그죠?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켰으니까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잘 행한 거 정말 칭찬한다 하면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요나답의 자손들이 조상의 말도 지켰는데 레갑 족속들이 조상의 말도 지켰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지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알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건요,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도, 평강도, 복도, 보호하심도 지켜주시는 거죠. 약속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님만 약속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짖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찾아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42편 말씀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슴이 뭘 찾듯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막에서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헤매겠어요. 그렇게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쾌락을 쫓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어떤 욕심을 이룰까만 열심히 구하고 부르짖고 쫓는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앞에 예레미야에서 배운 것을 뭐라고 배웠냐면, 바람난 당나귀와 이 들나귀 같다. 바람난 순말 같다. 이렇게 말해요. 막 헐떡이면서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헐떡이면서 헤매고 쫓아다니는 들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떤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 물불 안 가리고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일 1번이 먼저다. 1번. 뭐든지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1번 단추를 잘 깨야 된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로 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살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를 잘 관리하고 내 가정을 잘 관리하고 내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데 일이 안 되면 이상한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불성실하게 내 마음이 일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상처받은 상태에서 부딪히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면서 지혜롭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잘못될 일은 없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정하신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레미야 32장부터 시작해서 31장의 언약의 중요성을, 새 언약의 또 미래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다. 근데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레갑 족속처럼 약속을 지키면 내가 레갑 족속에 복을 준 것처럼 너희들한테도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섭리와 뜻이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지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